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성품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라고 한 이런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역시 율법의 요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시키고 그런 것을 통해 율법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그 율법을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야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그냥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이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서 그냥 이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 이렇게 퉁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전히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간주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뒷부분을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것이 매우 강조해야 될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신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음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복음은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키고 조금 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그것을 세워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의에 관해서 진정으로 관심이 없으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회개가 없는 구원, 피상적인 회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죄 용서를 받았다고만 말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표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은 철저히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느냐? 한국은행에 가면 돈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한국은행에 가면 돈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살림살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 통장에 꽂히는 것이 아니면 이체되는 것이 아니면 한국은행에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낄 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개인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것이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는 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우리가 오늘 살필 것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4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늘 그렇듯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부터 살펴가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다. 왜? 이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버스를 타시고 또는 지하철을 타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걸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그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행동의 이면에 그 밑바닥에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버스를 타는데 이 버스 운전기사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바르게 올바르게 데려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직접 운전하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내가 우측으로 운전하고 차선을 지키고 운전하는데 상대방에서 그렇게 내 차를 향해서 돌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겁니다.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당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이 식당에서 내가 주문하는 그 음식에 독을 풀어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을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의 삶을 다 뿌리를 살펴보면 그렇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늘 행하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은 단지 수학적인 확률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의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이런 방식을 따라 살면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수학적인 확률에 근거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거기에서 식중독에 걸리는 그런 균이 있어서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그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 원 될 건데 그렇게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거의 미미하니까 전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미하니까 그냥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가서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확률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확률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거의 의식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사고날 확률이 낮다라고 하는 가정 위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의식적이거나 또는 희미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뒤에서 이제 믿음이 뭔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은 어떤 가정 위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확률이 99.99999%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든지 이런 확률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확률에 의해서 어떤 것을 믿고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뢰 잘 되겠거니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겠거니 라고 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지성,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를 신자들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유하고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확률의 법칙에 따라 행하는 그런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내일 10시까지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자 100만 원씩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평생을 살아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이 와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100만 원을 받아가는데 제가 100만 원을 여러분이 줄 때 여러분이 손으로 받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손을 내민 것이 여러분이 그 100만 원을 받게 되는 조건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믿음의 손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구원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믿음의 행위를 한 그것이 의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을 하지 이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은 율법보다 더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다뤘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말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완전히 잘못된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그 말이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아들을 믿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를 완화시켜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더 쉬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구원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그 옛 율법보다 더 쉽고 단순한 어떤 새로운 율법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앞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생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사도가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의미하는 것은 이게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율법이 아닙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뼛속 깊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도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염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모든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의롭게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인데 믿음은 바로 그것에 대한 정반대 개념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공로적인 그런 생각과 완전히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반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반대하는 개념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의를 구성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이제 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나는 믿음을 가졌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하나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통로요 수단이라는 거, 수단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롭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나를 의롭게 하는 도구요 통로요 수단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통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있다면 히브리서 12장일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믿음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특징을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순환 논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는 우리가 믿는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이해, 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지적인 이해, 그것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이런 내용,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고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요소도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환영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죠. 히브리서 11장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참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본향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끝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적인 요소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환영하고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는 끌리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 머리로 우리 지성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그런 요소가 믿음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두 번째 요소예요.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또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 뒷부분에 그들이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사는 땅에서 나는 외국인이에요, 나는 나그네예요 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믿음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끌린 그 내용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런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구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은 내용, 깨달은 내용,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이 삼중적인 본질, 즉 믿음에는 지성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이 모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단순히 신앙주의로 잘못 오해해서 혼돈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예 좋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확신하는가, 그 진리를 환영하는가,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있는가, 여기까지가 참된 믿음에 드러나는 세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오늘날의 그 복음 전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 나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세상 사람과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영위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믿은 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 그 자신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한결같이 따라왔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 따른 고통이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았냐면 즐겁게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체 삶이 자기들에게 계시된 이런 것들을 믿고 환영한다라고 하는 사실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를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은 내용들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형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그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막 한숨을 쉬고 또는 막 화를 내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 맞아요. 아무도 못 지키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아무리 새벽기도를 10년, 20년, 30년 하고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 7조, 9조를 바쳐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을 1년에 10독씩 하고 지금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을 해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받아내셔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율법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군요.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삶에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 우리를 행동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어떤 변화와 고백을 유발시키는 대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입술로만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삶이 수반되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해석에 좀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도가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말한 것이 뭘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의 믿음은 구약에서의 믿음을 그리고 뒤에서의 믿음은 신약의 믿음으로 이런 걸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이런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두 번째 경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그냥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두 번 사용해서 이를테면 죽음에서 죽음으로 삶에서 삶으로 이게 그냥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언급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사용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에 나타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마련하신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만 그것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마련하시는 것을 통해 마련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킨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는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신약에 와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를 해방시키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 처음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운 성품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그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항상 만족시켜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복음 속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복음을 계시해 주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을 했던 겁니다. 왜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두 가지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따라 형벌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루터는 절망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구절을 만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구절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 그런 것이 결국 있었구나. 의로운 사람, 의인, 추상적인 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의가 나타나 있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율법과 믿음 사이의 온전한 차이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율법에 따라서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구나.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향해서 주신 의구나 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루터의 전체 삶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는 나는 그 차이를 알았을 때 곧 율법과 복음이 별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벽을 허물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벽이 쳐졌던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을 미워한 것만큼 이제는 그 표현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위안을 주는 말씀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표현은 정말 내게 있어서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갖은 고행을 수행했지만 날마다 계속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그 비참하고 그렇게 불행했던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신약의 이 복음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들을 향해서 막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정당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고백했던 게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갈대아 사람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 몽골 그 기마병처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면 과연 이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살 것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구절을 이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사는 역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 더 강조점이 가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 8장 마지막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 두 구절 속에서 이 이후에 펼쳐질 그 모든 내용을 다 이 두 구절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인해서 이런 내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내가 붙들려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그 엄청난 그런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 환난이 나한테 닥쳐오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끌어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내용도 있지만 그 플러스 우리가 끝까지 의롭게 된 그것을 그 위치를 그 신분을 그 무엇으로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그 큼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믿음에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루터의 마음에 해방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즉 그리스도의 그 의뿐인가,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이유로 우리에게도 사도와 같이 그런 동일한 이유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의 형태로 말하고 있는 그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동일한 이유들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인해서 우리가 즐겁게 그 고난을 겪고 통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